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언제 나를 인정해 주실까를 묻습니다. 무언가를 더 잘해야 하고 더 증명해야 하고 더 준비되어야 할 것처럼 우리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런 사역도 시작하지 않은 예수님 앞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립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인정하시는 걸까? 우리 함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아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증언해 주시는 그 아들을 증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세례 장면의 가장 큰 절정은 이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향해서 사랑을 선포하시고 또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말은 단순한 만족이 아니고 전적으로 승인하고 선택되어졌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런 기적도 어떠한 설교도 예수님께서 시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이셨고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의 성과 이후가 아니라 먼저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일을 바라보라 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결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준비이지만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시는 분명합니다.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반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듣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기준을 앞세웠던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의 말은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큰 저항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옳은 논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뜻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비슷합니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 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내 안의 틀로 제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죄책감이 아니고 방향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여겼던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부르는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요한에게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이후에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 이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이 회복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순종은 조건이 아니고 통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때 우리가 열 수 없던 하늘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순종할 때에, 순종의 통로가 되어질 때에 오늘 하늘을 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증명이 된 이후에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뒤에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역이 사랑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역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인정 위에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사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를 택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순간은 극적이지만 그 시작은 조용한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내려가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아직 시작되지 않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